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 분이 변형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의 이 변형 사건을 통해서 여러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사건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제자들과 또 그 사도들이 기록한 그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약 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녔던 그 기간이 한 20, 30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 30년의 기간 동안 이런 여러 얘기들을 계속 전하고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고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때에는 그 전도하고 다니고 말하고 다녔던 그 시기에는 이 기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또 이렇게 있던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순교하고 죽어가고 하는 사건 속에서 금방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은 그 사건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 끝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20, 30년 후에 한 30년 오늘의 이 사건이 올해의 이 사건이 우리가 봤던 그 사건이 30년 후에 그게 기록으로 남아진 거고 그 기록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며 복음으로 얘기하는 그 중에 기록된 말씀이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30년, 20, 30년 지난 후에 오늘의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기록하는데 실제 지금 이 사건, 기록된 사건으로 보면 이 사건은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의 사건이 있었던 그 때를 기준으로 가보면 그 때는 아직 그들이 이게 무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였던 거예요. 이게 본 것이고 확인되어진 거고 들은 얘기인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확실하게 이 사건, 그렇구나, 이게 그때 그 사건이 무엇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분이 누구였는가를 알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확인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그런 형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되어진 그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사가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건을 아무렇게나 나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곧 무엇이고, 그 사건 속에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그 사건 속에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나는 누구를 만났는가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사건을 다시 기록하게 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다시 이 시점에 와서.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그 사건을 보고는 있었고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걸 알게 될 때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들의 고백 속에 이 사건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자칫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 얼굴이 변하셨다고 하는 것과 그 옷이 희어졌다고 하는 것, 요 두 개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모세라고 하는 율법의 다른 표현이죠. 모세,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는 약 1400~1500년 정도, 그리고 엘리야는 한 800년 정도. 그러니까 이 둘의 간극이라고 하는, 그 내용적 간극도 예언자, 모세 율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설명하는 예언자의 글, 이 둘이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거의 약 한 600년 정도의 긴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요 사건 하나, 우리 마지막에 그 사건을 보고 있을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따라 올라간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걸 보자마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얘기가, 여기 그대로 이 상황에 멈춰서 여기 그대로 이 정말 놀라운 이 상황에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집을 지을 텐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우리가 함께 여기에 있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가 끝나고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여기까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있었던 그 사건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사건 속에서 되어지는 순서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기를 얼굴이 변했는데 그 얼굴이 변화가 설명을 해야 되는, 보긴 봤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는 그 당시의 언어로서는 가장 모든 것을 다 있게 하고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그 얼굴빛이 햇빛 같았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났다는 것과, 그리고 옷이 빛났는데
어떤 것으로도 더 희귀할 수 없는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색으로 표현하기를. 어떤 색깔로도 어떤 것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옷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놀라운 사건이 또 어떤 것이냐. 그래서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 얘기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AD 한 30년간에 있었던 그 한 번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사건으로 다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지금은 그 얼굴도 안 보여주고 빛날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될 텐데 안 하시는가? 이런 너는 보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면 내가 안 믿고를 못 베기겠다 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가예요. 내가 볼 때는 얼굴이 태양빛으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얼굴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어서 이제 태양이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 히어짐도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지식을 붙여가지고 태양은 이러이러하니까 아마 얼굴은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또 해석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변화되는 그 사건의 중심이 돼가지고 뭐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넘겨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의미로 갖다 부여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사건 그대로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다른 쪽으로 가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 단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단어를 확인해 보기도 하지만 이게 얼굴이라고 하는 거 태양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긴 해요. 옷도 그렇고 휘어졌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건 그대로를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 전체를 그대로 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자리에 있어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서 이 사건 앞에서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러셨는가 라고 보면 그러면 다시 이 사건에서 그 앞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면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16장 21절로 잠깐만 가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17장의 얘기를 품어안고 16장 21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로부터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시작하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어느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다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이가 오늘 베드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이 16장 21절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도 같은 사건을 귀로 들어도 무엇인지 모르는, 그냥 들리는 거였던 거예요. 누구에게 들렸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가로막는 것이죠. 그 눈을 보고 이야 좋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보여준 대로 딱 멈추게 하고 집을 딱 지어서 칸을 막고 이 안에서 끝냅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베드로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13절로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16장 13절로 한 걸음 더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큰 도시이고 거기에서 로마의 황제의 그 상이 되어서 신은 곧 황제는 곧 신이다라고 하는 그 황제가 곧 내 주님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로마 통치 시대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누구시며 주인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런 곳이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14절에 보시면 가까운 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그 엄청난 세례 요한이 허망하게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서 얘기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에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그리고 그 보고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계속 백성들이 얘기했던 얘기를 객관적 보도를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서 시몬 베드로가 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인데 본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은 당신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문장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네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통이 좋거나 가문이 되었거나 지식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이런 설명을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인하여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그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걸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걸 곧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 변화상상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사건 얘기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교회라고 부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공동체라고 부르고 그 모습 그대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자리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곳이 곧 눈으로 보여지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 신비하라고 말하고 이게 너무 상식적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신비하여 어떤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안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 어느 때에 한 번 딱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훌륭하고 베드로는 참 복을 받았고 베드로는 대단하고 베드로는 훌륭하여 항상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이 관을 쓰면서 지팡이를 짚고 온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하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교황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누구든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상관없이 높음이나 낮음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발현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보여지고 말하고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한 변형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여 말하고자 하니 그걸 해갔다고 말하고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어떤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죄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얼굴을 봐야만 객관적으로 뭔가를 확인해야만이 아니고 그 얘기를 그의 모습 그대로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백성으로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차이가 없고 그걸 많이 다 알고 있고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배를 몰아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나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가 국적을 어디에 갖고 있는 거나 상관없이 그가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존중하고 함께 존경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그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개인과 그 교회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작된 고백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된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듣는 자, 그것을 확인하는 자,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본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이 교회 키워서 이 교회 멋지게 만들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렇게 짓고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잘 해보자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부터 시작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백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로 지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사건을 넘어 이 전체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이 신비스럽고 이 깊고 오묘한 이 놀라운 진리라고 표현된 이것을 품은 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의 끝은 오늘 17장을 끝내고 있는 그 한복판이 어디냐면 오늘 17장에서는 14절의 그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이 사건을 얘기하고 바로 나오고 누가복음도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고 바로 나오는 그 사건이 어디냐면 17장 17절의 사건이에요. 17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그들이 교회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데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려와서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는 다리를 딛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그리스도인의 자리고 이게 곧 교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간질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 고통과 아픔을 살아가는 그 가족이 있는 곳, 그들의 삶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받은 은혜의 삶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곧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자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확인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간질로 고통하는 그 아이의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헷갈려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얼마나 놀라운 걸 가지고 세상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놀라지 않아요.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다고 놀라지 않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아니 박수 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전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도시락 하나 먹으면 금방 사라질 것밖에 없는 그 오병여라고 하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것으로서 그 아파 괴로워하고 순간순간 불에 넘어지는 그 어쩔 바를 모르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을 품어 아는 자의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게 가지고 있다도 그 정도는 다 있어요. 그 개인이든 교회든 다 그들이 함께 있어야 될 자리는 곧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고통하고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는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될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도 남은 하나의 힘으로 나와 손을 대야 될 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걸 계획하는 걸 들었어요.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또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어느 교회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그 부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리가 오늘 어디 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묵상해 보기도 하는 그 말씀의 끝없는 증거는 이 잔치 이야기를 실제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그곳은,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기 사건에서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놀라운 소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성경은 마지막 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도 아니고 그 실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라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세상의 것으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의 것이고 오병이어의 삶이고 오병이어의 모습이지만 주의 손에 붙들려 이 땅에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것이 베풀어지는 곳에 곳마다 배부름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며 격려가 있게 하시고 간절하여 넘어져 쓰러져가는 아들을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자리임을 날마다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지쳐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만져주시고 주의 옷깃에 닿은 여인의 손처럼 그들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